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좋은 날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송 드리고 그리고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안전과 모든 복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은 열어주시고 또 부족한 종 말씀을 또 함께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6과죠. 예, 성령 충만 1과 마지막 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2과 이제 두 번째 2권 시작하죠. 예, 1과 6주까지 꾸준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5과 복습을 먼저 할까요? 예, 51쪽입니다. 51쪽
우리 함께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6과 함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과 복습합니다. 1번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쓰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죠. 자, 두 번째 2과에서 외운 성경 구절을 쓰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 생긴 형제와 자매는 누구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죠.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렇습니다. 4번을 봅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사랑이다. 사랑으로 우리는 항상 대해야 된다. 5번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의 본을 훌륭하게 보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렇게 5가 하나님의 가족을 함께 배우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6과입니다. 6과 성령 충만. 여러분들께 먼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면 목적과 또 중심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프린트물을 보시고 나눠드린 그 내용을 먼저 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중심 내용 보고 그리고 우리가 교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 거예요? 그거 치워놨어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2과를 함께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같이 읽죠. 시작. 믿는 자가 성령 충만의 성령적 교리를 알고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 성령 충만의 성경적 교리 밑줄 그시죠. 성령 충만의 성경적 교리다 그러면 좀 딱딱하고 무엇인지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진리입니다. 성경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떠한 진리를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죠.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 이 두 가지 이번 과를 배우면서 우리가 함께 목적을 생각을 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 1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있다. 자, 모든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듭난 자녀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번을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영원히 머무신다. 자, 함께 하시죠. 그리고 영원히 머무신다. 어디에 머무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무신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머무신다. 3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믿는 자 안에 계신다. 4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신다. 자, 명령 동그라미 치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좀 이따 강의를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하나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명령하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5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 새롭게 하신다. 자, 흘러가 동그라미 치시죠. 그리고 차고 넘쳐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무엇을 소원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번을 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증거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다. 3 동그라미 치시고요. 열매 동그라미 치시고요.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죠. 7번을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믿는 자들에게 효과적인 사역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을 공급한다. 자, 사역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룩한 삶 동그라미 치시고 능력 동그라미 치시고요. 핵심적인 그러한 표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시고 사셨던 그대로 성령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 심령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런 개념이죠. 8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회개와 믿음의 기도로 구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으며 우리가 넘어질 때 같은 방법으로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다. 회개 동그라미, 믿음 동그라미 치시고요. 뒷부분에 넘어질 때, 이것도 같은 원리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도 저희가 함께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러한 중심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를 봅니다. 52쪽 1번부터 하나하나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먼저 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가족의 일원입니다. 자, 하나님 가족 일원이라고 하는 게 중심 내용이죠.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당신의 가족이 되었듯이, 육신의 가족입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가족이 우리에게 이제 있게 되죠. 이제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듭날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포함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몸된 교회, 다른 말로 하면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2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뒤에 성령이라고 써 있는 걸 지우세요. 지우시고요. 그게 좀 잘못 기록됐습니다. 앞에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낳으시는 것이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그래서 앞에 영이 성령이고 뒤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가리켜요. 그래서 오타 났습니다.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지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새로운 탄생을 가져다 주는 분은 누구신가?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프린트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육에서 나온 것은,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연인이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육체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육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육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항상 육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사르크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용어는요, 그 부패한 본성, 죄성, 그 원죄를 갖고 있는 부패한 그러한 어떤 그 죄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연인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표현을 자연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요,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고 엄마에서 이게 자연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나 다 원죄 문제를 해결하면 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받아 누린다. 그래서 그 주체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거듭난 영,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로마서 8장 8절로 9절 말씀 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프린트물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자연인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시게 알지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 아래 갇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9번 봅니다.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너희가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자의 신분을 얻는다는 거죠. 더 이상 육신의 그러한 그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자연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영에 있나니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거듭난 영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인치셨다. 인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인치심을 우리는 받은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죠. 그 구원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요. 여기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당연히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더불어 거듭난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보면 3번을 봅니다. 페이지 53쪽,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에 53쪽에 3번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에 의해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성령에 의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적인 차원으로만 자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것이죠. 감정은 2차적인 차원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다라고 하면 자꾸만 어떤 은사나 감정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그걸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가 어디의 자리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 알아지기 시작하는 것, 자라나는 거죠. 더욱더 자라나면서 장성하면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시고, 그 영원히 머무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내주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성령이 어떤 분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4번을 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책에 4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보혜사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달아봅니다. A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의 닉네임입니다. 별칭이에요. 오늘 보면 진리의 영이 먼저 나오죠. 진리의 영. 자, 두 번째, 그는 믿는 자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을까요? 영원토록.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영원토록 있다는 얘기는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성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 이것을 조금 읽고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내가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동그라미 치세요.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요, 헬라어로 보면요, 또 다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보혜사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왜냐하면 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대언자, 변호자, 중재자,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시고자 오셨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깨끗이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깨끗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성소에서 속죄소의 피를 그 위에 뿌려라. 그 피를 보고 그래서 그 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원리 동일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 또 다른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분인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분이에요. 예,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진리의 영 동그라미 치시죠. 그래서 지금 보혜사다 거기에다 적어 놓을 수 있으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로 좀 표현이 되는데요. 거기에 옆에다 쓰실 수 있으면 쓰세요. 대언자 또는 대변자 같은 개념이겠죠. 또 변호자, 중보자,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요, 위로자. 그래서 원래 파라클레이토스는 두 가지 단어가 전치사하고 이제 이렇게 좀 합쳐진 건데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위드입니다. 함께 있는 거죠. 클레토스라고 하는 건 카운셀러. 내 옆에서 바로 계속해서 상담해주고, 사실 카운셀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게 사실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돕기 위해서 호출된 자 이런 뜻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법정에 섰을 때에 돕기 위해서, 중재하기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는 사람이 보혜사라고 하는 원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서는 자리에서도 태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쳐주셨잖아요. 성령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재판받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그러한 개념에서 지금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다른 별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 그러면 자꾸만 우리는 어느 쪽을 먼저 생각하냐면 은사 쪽을 먼저 생각해요. 어떠한 감정적인 영역을 먼저 생각하는데 성령께서는요 1차적으로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되십니까? 그 진리로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잖아요. 생명이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살아갈 우리가 길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모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다. 이 모든 진리는요, 우리가 세상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사실로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인지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죠.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모든 진리를 알려주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재하시잖아요. 임재하시고 각 나라 방언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 방언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특수한 방언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큰일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이 어떤 권능을 받고 엄청난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령이 임해서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그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영이라. 그런데 그 진리의 영,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받지 못했으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 성령 하나님이나 진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 의미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아나니 동그라미 치시죠. 아나니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깊이 있는 알미죠. 친밀한 의미에서 알미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예수님도.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자, 함께 동그라미 치시고요, 속에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속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 구절을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또 표현하면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임하신다, 함께 마음에 사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왜? 모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형태나 습관이나 모든 행동들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주 쓰는 용어가 뭡니까? 마음 먹기 나름이야. 예,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아 주시고 그 길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내주하신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영원토록.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이 모든 진리, 영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산영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서도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대언자, 요한은요, 여기서는 좀 이따 같이 읽으면서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내가 이것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이 편지글의 전체를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것을 왜 썼는가? 1차적으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는요, 하나님과 자꾸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원죄 문제는 해결됐다 할지라도 날마다 살아가는 자범죄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범죄가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가? 죄성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죄를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지금 기록한다. 성령의 감동하심, 영감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보고 요한 1, 2, 3서를 보더라도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따뜻한 관계, 그런 걸 되게 이제 요한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막힘이 없는 관계거든요. 허물이 없는 관계처럼 언제든 나가는.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 가장 막는가? 죄라는 거죠. 죄는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조금 있다가도 회개 문제가 왜 나오는가?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가로막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쓴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밑줄 그으세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더 동행한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느냐? 죄를 범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만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전제가 되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그러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 동그라미 치시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요한은 이 대언자라고 하는 용어를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할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래서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변호자,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의로우신 동그라미 치시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그것을 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그러한 유혹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게 하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죄인이었던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다, 이거죠.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속죄제물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다. 언제든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럼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용서하기 어려우실 거야 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다, 이 얘기입니다. 단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전처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같이 힘있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화목된 자녀로서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진다, 이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위한다. 또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연약함 동그라미 치시고요. 도우신다라고 하는 용어는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이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어나, 이게 아니라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준다. 연약함, 우리의 죄성이죠. 육신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1차적으로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뒷부분에 나오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좀 쉽게 이해를 한다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죠. 우리가 심플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하기가 참 쉬운데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이르게 되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정말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내가 원함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자꾸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갈등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떨 때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주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루는 방법들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마땅히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연약함도 채울하시고 또 우리의 지혜 없음도 하나님께서 아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그러한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탄식이 나오죠. 한숨이 나오죠. 그것을 너무나도 잘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체험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유혹, 배고픔, 피곤함,
멸시받음, 침뱉음을 받음,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멸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같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 얘기죠. 그래서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밑줄 그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께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이 이것이 너무 육신적인 생각인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닐까 내 마음의 원함이라도 일단 올려드려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셔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원함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분별이 안 된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원함을 아뢰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아가실 때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끔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으셨죠? 맨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간구했는데 나중에 보면 기도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가시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걸 꺾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시키십니다. 인도하세요. 왜? 자녀를 키우듯이 보듬어 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듬어 안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했던 내용과 점점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탄식하심과 그 간구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 이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또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 지금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또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기도가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힘 있는 역사다, 사역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번 말씀을 먼저 봅니다. 53쪽에 책을 보면요, 5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 육체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 자 밑줄 그으시죠. 위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표현을 당신의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 예수님의 자리죠. 대신할 누군가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셨으므로 그를 대신하여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요, 54쪽 54페이지 6번을 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약 3년간 함께 계시고 그들을 떠나실 때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오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속해서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살으셨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사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셨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위로도 해주십니다. 격려도 해주시죠. 때로는 책망하시나요? 책망하시죠. 그 책망이라고 하는 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엄청난 찔림으로 와요. 아픔으로 옵니다. 그게 책망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금 강도 높게 너가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갈 때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항상 동거동락하시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우리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위에서 항상 우리와 동거동락을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오는데 왜 내가라고 표현했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주님이 함께 오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도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7번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전에는 보혜사라고 하는 별칭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7번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책의 내용이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물이 담긴 잔을 보십시오.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B번이죠. 잔 안에 있다. 그렇다면 8번을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이 잔 안에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음 안에.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죠. 그 B번을 봅니다. 2과의 4번에 있는 성경 구절에 의하면 성령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각 성도 안에 거하시게 됩니까?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밑에다 여러분께서 참고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더 좋겠죠.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할 수 있고 능력을 간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 그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도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번을 보면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자리를 대신하십니다. 삶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 있는 자녀를 날마다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있더라 이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함께 모시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열려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영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리고 보혜사시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자, 55쪽 보면요,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번을 보면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 더 많은 것 동그라미 치시죠. 더 많은 것. 자, 그림의 잔은 비어있다, 부분적으로 차있다, 물로 가득 차있다, 물로 가득 차있다. 근데 그림 옆에요,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샘물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미지를 좀 샘물처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국에 보면 약수터도 그렇고 샘물 보신 적 있죠? 샘물은요, 맑은 물이 나오지 않는 한은 샘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선한 물, 깨끗한 물. 샘물은 근원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 보면 한국에서 이게 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계속 흘러넘치죠. 이 이미지가 사실은 훨씬 더 맞는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들어오고 나오고 꼴을 얻는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성령님도 동일하죠. 우리에게 오시는 것, 오셔서 무엇 하느냐, 우리 안에 자녀된 권세에 그 풍성함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을 날마다 체험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B번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에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자, 밑줄 그으시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정말 소원처럼 갖고 계신 게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잔에 넘치듯이 성령님이 당신의 삶에 매일, 그리고 매 순간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매일 동그라미 치시고 매 순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잔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새 삶을 나타낸다면 물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지 않는 거 있죠. 성령께서는 마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정말 무한한 그 은혜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 영역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구하고 더욱더 찾고 더욱더 누리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자.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고 말씀의 자리가 그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11번을 봅니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성령님께서 매 순간 넘쳐나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소원함이에요. 풍성한 삶이 너희 앞에 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소원함이 강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11번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받으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명령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는 의미가 무엇일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뭐랄까 잘못된 오해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교정할 수 있는 좋은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5절부터 한 절 한 절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깊게 살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자가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들이 지혜 있는 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지혜 있는 자는 자세히 주의하여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계속해서 여쭙고 이해하고자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지식적인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지혜로운 자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지혜로운 자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가 중요한 거죠. 왜? 말씀 공부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고 넓은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배우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처럼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가? 지혜를 강조하고 이렇게 왜 살피면서 살라고 하는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 동그라미 치시고요.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기회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금방 지나가 버리는 기회. 여러분 우리 세월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예, 너무도 빠르죠. 예, 너무도 빨라요. 예, 점점 더 빠르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것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기회. 그런데 인생은, 사람의 인생은요, 일생이죠. 무슨 개념입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자, 아끼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도로 사다, 속량하다, 이런 뜻입니다. 속량하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를 값을 치르고 자유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의역해서 생각하면 모든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게 그 기회를 삼아라, 이 얘기입니다. 모든 세월의 그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회가 되도록, 그 삶이 되도록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모든 그러한 것들을 기회를 잡아서 선용해라, 활용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맹놓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찾고 구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가는 삶을 살아라. 왜? 때가 악하니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영들이 마구잡이로 다니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17절 말씀 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밑줄 그시고요. 이 칼빈이 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정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정확한 표현이죠. 주의 뜻이 모르는 자는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정말 풍성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께 계속해서 여쭙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역이나 넓히고 깊이 있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한은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립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참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해하라, 이 단어는 마음을 기울여 파악하다, 이 뜻입니다. 마음을 기울여 파악하다, 마음을 쏟아서 파악하다, 이 얘기입니다.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님께 의뢰하고 계속해서 여쭙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의 전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술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문제가 초대교회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을 세울 때 이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에 취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탕한 자리, 계속해서 유욕을 계속해서 따르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죄된 길이잖아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거든요. 멀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단지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그 술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취함, 이것을 또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는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에 취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육신의 필요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영은 얼마나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미끼로 던지는 그러한 역사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악하다,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그러면 술 취하지 않는 것,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단지 거기에서 멈추는가? 그렇지 않죠.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받으라 동그라미 치시고 성령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침례, 요 세 가지 표현으로 이제 보통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요, 요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셨다,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 인치셨다, 다른 표현으로 성령께서 우리 성령 침례를 받았다. 이것은 단 일회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인치심, 그리고 성령의 침례.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요,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현재 수동태입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 이 현재 시제가 왜 중요한가? 지속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 한순간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죠. 이것이 현재 시제로 계속 태워져야 된다. 두 번째는 수동태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고 특히 뭐 찬양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할 때 감정적인 호소에 우리가 계속해서 감정적인 영역에 집중해서 말아야 돼요. 인위적인 거 있잖아요.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성령의 은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감정적인 영역이, 물론 감정적인 풍성하죠. 하나님께서 그 영역까지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감정적인 영역으로 호소하는 것이나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경계해야 된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명령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한은 우리에게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상황에 있어서 공백은요,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갈림길이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체험을 받지 않는 한은, 그래서 여러분 잔에도요, 우리가 유리병에 보게 되면 끝까지 완전히 꽉 차야만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건데 그 밑에 안 차잖아요. 안 차 있는 공간에는 반드시 공기가 들어가게 돼 있죠. 다른 것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 빈 공간은 남겨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빈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지겠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80% 채워졌다. 그럼 나머지 20%는 무엇으로 채워지겠는가? 악한 영이죠.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라. 누구에게? 성령님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가? 19절부터의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는가? 성령님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상당히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심령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감사 기쁨이 넘칠 때는 자꾸만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 노래가 나와요. 참 희한하죠? 노래가 나오거나 흥얼거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되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 찬송,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마치 뭐 내가 시인이 된 것처럼 좀 풍성한 걸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거의 시라고 하는 그런 노래, 그런 어떤 가사들의 음률이 붙어 있는 게 그게 찬송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잖아요. 감사가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이것이 서로 화답하며, 서로라고 하는 것은 누구 이야기하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요. 서로 화답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노래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하심이래요. 그럼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기쁜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하신 증거다.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동그라미 치시죠. 범사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한 가지는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볼 때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감사 동그라미 치시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은 불가능한 거죠. 그것을 또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2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 동그라미 치시고 피차 복종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여기 놀랍지 않습니까? 피차,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도 닮아간다는 그 개념도 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 그 개념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존중함을 통해서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너무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찬송이 풍성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풍성하고요,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하면서 복종하는 모습이 풍성하다. 이것이 충만하신 역사다. 이것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준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자꾸만 들어가야 되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렇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 주님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래서 품을 수 없는 자들도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자리로 나갔을 때 이것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죠. 그 흘러넘치는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겠는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책임지신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되잖아요. 강건해지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맛있게 먹을 때에 우리에게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고,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이나 모든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진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선 동그라미 치시고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선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자, 낙심 동그라미 치시고 포기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 갈라디아서예요. 이거 초대교회의 한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란 말이죠. 초대교회는요, 갈라디아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어느 교회든 상관없이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냐, 이것이 엄청난 큰 문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도 그런 이유에서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요, 예수님이 어느 시기에 딱 오신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몇 년 안에 오신다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살겠습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워라 내워라 기다려도 이게, 그러면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나타나듯이 이야기하듯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이렇게 때가 이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때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둔다, 열매를 거둔다. 근데 왜 낙심이 되는가?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영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낙심될 때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런데 그래서 지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 사람마다 그 인생의 페이스가 다 다르다 이거죠. 내가 조금 낙심이 될 때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뿐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내가 잊었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또 주저앉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불러 모아주셨고 서로 합력해서 복종하면서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거죠, 하나님 가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알아,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거 너의 연약함 다 알아.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때가, 그렇지 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상급 얻겠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맛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때로는 우리가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맛보게 하세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자, 기회 있는 대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기회가 있는 동안 또는 기회 있는 대로, 이 의미예요. 기회 있는 동안 또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내일을 보장 못하잖아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땅 위에서 선을 행하는 것, 더욱더 믿음의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외에는 착한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 뜻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더욱 동그라미 치세요. 더욱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상급이에요. 최고로, 특히 이런 의미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 상급을 계속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그마한 그러한 격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셨다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붙이더라 이 얘기죠. 자꾸만 성령의 충만하면 무슨 그 부흥회가 나쁜다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특별한 때도 있지만,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형은요,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항상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겠다. 그래서 구하고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서로 피차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너를 통해서 행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 13번을 봅니다. 55쪽 13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신다. 자, 우리 삶을 취하셔서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취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시려고 취하셨는가?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원한 물 한 잔이 우리 몸을 새롭게 하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새롭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역사죠. 그래서 요즘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렇지, 새로운 날이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일을 또 행하시지, 이런 것을 자꾸만 되뇌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왜 그 생각이 필요할까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런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런 날마다, 아이고 손주 손녀들 밥해 먹이고 라이드하고, 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변함없을 거고, 무슨 새로운 그런 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4번을 봅니다. 주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시기 위해 누가 세상에 오셨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의 사역이 3대적인 세 가지 사역이 있었죠.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이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시는 역사, 이것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영원이다. 우리가 외운 성경 구절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보여줍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죠. 15번을 봅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채우신다면 그분은 정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하실 것입니다. 밑줄 그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거겠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신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인가? A번이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C번이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 D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F번을 봅니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기뻐함 동그라미 치시고요. 옆에다 평안함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기쁨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 평온함, 평강의 하나님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죠. H번입니다. 유혹을 이길 새로운 영적 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죠.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도 말씀의 자리도 의지하고 기쁨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가 우리에겐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57번을 봅니다. 57쪽 보면요, 페이지 57쪽
성령 충만한 사람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에 의해 충만함을 받은 신자에게 따르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비번이죠. 성령께서 그의 삶을 채우고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 자, 여기 보면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같이 잠깐 생각해 볼게요.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명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실감 있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날 8일째, 그래서 8일 동안 지킵니다. 매일 실로암 못,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실로암 못은요 계속 솟아나는 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물을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계속해서 부어요. 이게 의식입니다. 왜 이 의식을 하냐면 반석 위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광야 생활 동안에.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들에게 눈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동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밑줄 그시고요, 구약의 성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일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배에 동그라미 치시고 생수의 강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얘기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의 욕구, 필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람의 가장 깊은 욕구, 이걸 배라고 표현했어요. 배에 성령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가장 깊은 욕구, 가장 근본적인 필요, 이것은 누가 채워줄 수 있는가? 성령께서 채울 수 있는데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친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필요, 욕구를 성령께서 풍성하게 채우고 흘러넘치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듯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 이 개념이고요. 39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자,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밑줄 그시고요, 이것은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승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보혜사 성령님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때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신약시대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시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가 이제는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모든 각자에게 힘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정말 풍성한,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간헐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러한 역사지만, 신약시대는요 엄청난, 각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알고요, 성령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시대라, 이것입니다. 신약시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자, 셈 동그라미 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셈 솟는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구약의 말씀들과 계속해서 구속사를 배웠죠. 단어 하나, 용어 하나를 계속해서 연결시킵니다. 이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동그라미 치시고 계속해서 열린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계속해서 샘물처럼 공급하신다, 이 내용. 그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일어날 날 그 성령의 충만하신 그 흘러넘침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열리는 것, 우리에게 이미 열려 있습니다. 왜 열어주셨습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요, 뒷부분에 18절에 보면, 18번을 보면 57쪽 페이지 57페이지에 18번을 보면요, 당신의 주변에는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새롭게 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 또 새로운, 이미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힘을 얻는 새로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들 중에 당신의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함께 공부하는 학생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주는 물이 그들에게까지 도달하여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신자로부터 흘러넘침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 뒷장을 58페이지를 보면요, 그림에 의하면 위에 있는 잔이 흘러넘쳐 그 물이 다른 두 개의 잔을 채운다. 자, 그림을 다시 보면 20번을 봅니다.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잔을 채우는 물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가득 찬 잔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물이다. 만일 위에 있는 잔에 물이 반만 차 있다면 그 물이 넘쳐 다른 두 잔을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신자에게 성령이 흘러넘쳐 다른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해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신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역사,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풍성한 복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흘러넘침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게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물에 버킷에 물이 있으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쓰게 되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 흘러넘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천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감당할 때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그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계속해서 받아 누리면서 할 때 우리가 고갈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우리가 고갈되는, 번아웃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2번을 보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입니다. 당신은 이 풍요로운 삶을 갈망하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기서 밑에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죠. 마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령이신 물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22번에서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했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신은 단순히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성령에 의해 충만해지는 것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신의 삶이 죄와 자아로 가득 차 있다면, 자, 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아 동그라미 치시고, 자아 옆에다 육신의 정욕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아에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같이 써주시면 되겠어요.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개념도 그 개념인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은 안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주인 되심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끌어가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구를 올려드리면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59페이지 맨 위에 보면 A번에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죄 문제 회개,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 회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B번을 봅니다. 일단 알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돌이켰으면 이제 주님께 그분의 성령으로 당신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자, 회개와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믿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우리가 굳건하게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계속해서 발휘해라, 믿음을 살아내라, 실천해라, 믿습니다,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B번이죠. 바로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성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다음 두 가지에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구해야 한다. 더 큰 믿음을 강구해야 한다. 예, 그래서 26번을 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백하지 않은 죄, 자, 밑줄 그세요. 믿음의 부족,
또는 불순종 등이 성령께서 그들을 가득 채우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는 자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영적 침체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시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그가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이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무기력함일 수도 있고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평, 불만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리, 이러한 증상들이 보일 때 그때마다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60페이지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관한 다음 두 구절을 읽어봅시다. 자, 두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단수입니다. 성령이 임매하시는데 열매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양한 분이시고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이 이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진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중요한 개념이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혀 주셔야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의뢰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말 균형 있게 골고루 이 성품들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 이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 하면 1차적으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미미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할 때 이러한 열매를 맺힐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밑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 17절 돼 있죠.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가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예요. 제가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말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 왜?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밑줄 그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라. 이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겠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라, 실천하라, 이것일 수 있고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동그라미 치시고요. 육체의 정욕이죠.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간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내적인 갈등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 이것을 우리가 의지로 우리가 애쓰면서, 그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 맺는 삶, 이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영적인 싸움이 전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믿음의 용사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 그래서 그 뒤 밑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섭죠? 죄성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얘기가 약속한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인데 이들은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재상 하나를 차지하겠구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요하죠?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결국 나를 대세우는 거죠. 그러할 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예수님의 재림의 때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서 자꾸만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이제 곧 승천하셔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그러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일서 1장 1절 여러분들께 나누린 프린트물에 왜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순교자 마티어죠. 이 순교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요, 증인, 마르티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증인이에요. 그래서 고대 초대교회에서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입니다. 그 이 꼴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우리는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를 증언하는 증인, 어떻게 증거하냐? 무엇을 증거하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서 있다는 얘기는 성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있었거든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지금 요한일서, 요한이 우리가 들은 바예요. 눈으로 봤대요. 손으로 만졌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봤잖아요. 맛보았잖아요. 만졌잖아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맛보았습니까? 보았습니까? 우리가 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맛본 것 이상을 우리는 증거할 수 없어요. 맛본 만큼밖에 증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양한 경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경우에도 너를 채우고 이러한 경우에도 너를 채우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정말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울 거야.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요, 내가 너희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입니까? 생동감 있게. 무엇을 통해서 생동감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저 교회를 보니까 살아계신 건 맞아.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증인으로 우리를 삼고자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그것을 바라볼 때 지금 날마다 쳇바퀴 돌아가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점프를 할 수 없어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쌓아져 갈 때 그 결과를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우리 서로 증인될 수 있을 거예요. 증거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시기, 여러분 작년에도 생각하고 그러한 모든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었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길을 성령의 충만하심, 다른 거 아닙니다. 시와 찬미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를 뜨겁게 올려드리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것을 격려하고 정말 성도들 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용납하고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참아줄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래요. 성령 충만한 증거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대요. 이해가 되시죠? 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함을 받는다. 그 의미 하나하나를 의미화 시켜라. 세월이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모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은 우리가 단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고 있고 그 길이 활짝 열려 있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힘있게 우리가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묶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힘있게 달려나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